할렐루야. 오늘은 비대면으로 함께 수요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소망할 때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며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젖어들 수 있는 아버지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여러모로 힘겨운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찬양하고 붙잡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림절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할 때면 이 시간 주님,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처럼 이 시간 진솔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 시간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환경이 좋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단순한 시선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시간 형언치 못할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며 이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온라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0장입니다. 300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누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원래 수요 예배마다 우리가 웨슬리안 실천 교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득이하게 한 주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함께 나눌 수가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성주간에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금 대면 예배로 제한적으로 드리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강림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궁금히 여기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봉독을 먼저 하지 않고요. 제가 세 번역으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어나가고 특별히 제가 오늘 오후에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주신 감동과 또 우리 성주교회 성님들에게 이 강림절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와 마음을 주셨는데 그 간단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고 더 진솔하게 강림절을 맞이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선 제가 26절과 27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는 요셉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고요. 또한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던 마리아가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28절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곳은 요셉의 집이었고 특별히 약혼한 처녀였던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기뻐하고 은혜를 입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 우리가 다 원하는 말씀이고 축복이지 않습니까?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아무리 기쁜 말씀, 축복된 말씀을 준다 하더라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하냐면 도대체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해준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여 궁금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과 31절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에 놀라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 번 더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는 수태고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게 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이 예수라는 아들이 마리아로부터 잉태할 것인데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겠죠. 더군다나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에 태어날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 탄생할 것임을 수태고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야곱은 이스라엘을 뜻하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기쁜 말씀이고 놀라운 축복된 말씀이더라도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알지 못한다라는 뜻의 원어를 살펴보면 아직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처녀라는 어떤 말씀이 처음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처녀였고 아직 약혼한 처녀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몸으로부터 예수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이 수태고지의 말씀이 아무리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더라도 마리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었죠. 지금도 사실은 이 미혼모에 대한 편견의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도 그렇던데 당시에는 이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약혼이 파기되는 것이고요. 간음한 죄로 치부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죄로 여기던 어떤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사실상 미혼모가 된 것처럼 예수가 탄생할 것임을, 잉태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직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 처녀인데 어떻게 예수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실 것이다.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 그대를 감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신앙은 신비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무궁하시고 전능전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잉태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우선 오늘 수태고지가 있기 전에 누가복음 1장 초반절에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이 둘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셨거든요. 늙어서 임신한 것이죠. 근데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로 불리던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가 벌써 6달이 지났다라고 말씀해요. 달리 표현한다면 3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말씀을 듣고는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믿음의 고백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케 되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가 없는 미혼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말씀을 마주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 여종이라는 것은 노예거든요. 노예는 권한이 없어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여종임을, 하나님의 노예임을, 종임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지금 주는 이 수태고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는 자신의 신변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자신은 온전히 노예로서 따르겠습니다. 종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는 이 마리아의 고백을 듣고는 천사가 떠나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주교 성도들 어떻습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탄절날 또한 강림절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유명한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궁금히 여기다라는 표현입니다. 오전에 강림절 묵상을 좀 묵상해서 편집해서 함께 나눠드렸고요. 그렇게 나눠드린 후에 수요예배를 좀 준비하면서 말씀을 좀 묵상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궁금히 여기다라는 말씀에 주목해 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에 마리아가 굉장히 놀랍니다. 그게 29절 말씀인데요.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굉장히 놀랐어요. 놀라고 나서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에 그가 거부하지 않고요. 또한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것을 넘어서서 먼저 궁금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무조건적인 신앙의 고백은 맹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당연히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 것, 너무나 귀한 믿음이죠. 하지만 막상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결단과 고뇌와 정말로 처절한 어떤 몸부림 속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아닌 그냥 축복이니까 따라가는 이 믿음은 저는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맹종이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순종은 그냥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까지도 처절한 삶의 고백 속에서 고백되어질 때면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순종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28절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뭘 고민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이 놀라운 말씀을 그냥 나에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우선 이 말씀 속에 어떤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 무슨 뜻일까 궁금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궁금히 여겼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을 좀 달리 표현해서 묵상하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묵상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묵상하다.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깊이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숙고하는 것이죠. 당연히 깊이 생각하면 부딪힘도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앞에서 회의도 들고요. 갈등도 있고요. 정말로 힘겨운 시간들을 거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정말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이 궁금히 여긴다라는 원어를 보면 계속적인 행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첫 부분에만 궁금히 여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천사가 수태고지를 이어서 이야기할 때 그때도 여전히 마리아는 깊이 궁금히 여기며 묵상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무엇이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주신 축복의 말씀이,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수태고지의 말씀이 과연 아버지의 무슨 뜻일까, 어떤 마음일까를 분별하고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아버지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물어가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게 바로 궁금히 여기다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이고, 또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38절의 고백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냐면 바로 궁금히 여기다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묵상이 되었어요. 38절 유명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요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이 유명한,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은 궁금히 여기는 이 마리아의 진솔한 고백 속에서, 또한 진솔한 무릎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구스티누스, 유명한 영어 이름으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몸으로 잉태하기 전에 정신으로 먼저 예수를 잉태했다. 번역이 정신으로 되어 있지만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몸으로 먼저 잉태하기 전에 생각으로 먼저 예수를 잉태했다. 생각으로 먼저 예수를 잉태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발걸음은 궁금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궁금히 여겼다. 우리는 지금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림절은 이미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절기이죠. 이 강림절일 날 그냥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하루하루를 깊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궁금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궁금히 여기는 그 깊은 묵상으로부터 진정한 믿음의 첫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처럼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임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임을 기대합니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역시도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맹종적으로 그냥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양이요,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것은, 특별히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깊이 다시 오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에요. 소망하기는 이 강림절일 날 궁금히 여겼던 마리아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을 궁금히 여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의 연속이죠. 그토록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지만 코로나19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 또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가 현실에 다시금 마주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궁금히 여겨야 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이 마음을, 이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궁금히 여기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에게만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하고 계셨는데, 그 주님을 깊이 궁금히 여기며 묵상하며 소망할 수 있는 이 강림절, 이 밤이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이해할 수 없을 때일수록 더 궁금히 여기며 깊이 주님을 묵상할 때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임을 바라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강림절 저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 한 5분 정도 되는 찬양이지만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마음을 또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그 시간 함께 고백하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아멘.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고백하며 합니다.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궁금히 여기며 묵상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강림적일 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깊이 주님을 바라며 궁금히 여기며 묵상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소망할 때, 주님을 생각하며 거룩하신 주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이 밤 우리 마음 가득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님을 소망할 때면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비록 온라인이지만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과 함께 귀한 강림절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강림절일 다시 오실 주님을 궁금히 여기며 이미 나에게 오신 주님을 궁금히 여기며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충만히 젖어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님들
삶의 처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자여 주셔서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참된 기쁨이고 참된 아버지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해하며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은혜 속에서 아버지 남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틈타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정말로 여러모로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힘겨워하고 있는 성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용기 주시고 아버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남은 한 주간 아버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주교회 성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림절길 날 궁금히 여기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면 강림절길 날 정말로 그냥저냥 우리가 주어지는 어떤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고 내 삶의 간증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너무나 많이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한 함으로 지켜주셔서 돌아오는 주에는 정말로 코로나19까지도 안정화되어 함께 얼굴을 맞대어 예배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늦은 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아버지 평안을 주시며 아버지 귀한 잠 허락하여 주셔서 내일 더 활기찬 모습으로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껴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버지 강림절길 날 더 궁금히 여기며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함으로 이미 오신 주님을 확인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더 깊이 소망하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아직은 성주군에 더 이상 재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만약 재확진자가 안 나오면 제가 토요일날 오전이나 금요일날 밤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더 안 나오면 돌아오는 주에는 함께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재확진자가 더 나오게 되면 한 주 더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연기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상황을 보고 주말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요한복음 21장 말씀 함께 묵상해 오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주간 제가 지금 강림자 묵상 영상을 보내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달라지고 있지만 보내드릴 때 시간 되실 때 묵상해 보시고 강림절길 날 더 깊이 주님을 궁금히 여기며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강림절 묵상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